저는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그러면 저는 구약에서는 창세기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다 성경은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는 창조의 원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약의 요한복음은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앞으로 요한복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좀 성경을, 특히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0독, 50독, 100독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요한복음을 이렇게 1독씩 한다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끝날 때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별 일 없어 보이는데 막상 나중에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할 때가 있죠. 마치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못 사는 동네에서 성장하셔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명을 데리고 제자를 삼더니 천국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 참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보다 한 10살 어린 게 아닌가. 예수님이 30살에 제자들을 모았을 때 아마 20초였던 것 같아요.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더 사랑을 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랬는데,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유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하고 아마 처음에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뻘거벗고 도망갔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지죠. 더군다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평생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목숨을 걸었는데 사실 순교는 안 했어요.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거의 자연사를 했다고 그래요.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비겁하게 도망가서가 아니라 잡아서 죽일래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안 먹고, 그냥 기름통에 넣어도 타지를 않는,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가 페트모스 반모섬으로 이제 귀향을,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27권 중에 5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안긴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온 지가 벌써 3, 40년이 넘은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그 산을 우리가 볼 때 동서남북이 다르듯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달라요. 다 똑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집대성해서 마지막 총정리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출생 또 성장 이런 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났다, 나사렛에서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게 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태초가 뭐냐면 영원전 태초예요. 이거는 창세기에 태초가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영원 전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나오는 태초는 만물이 시작된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그 태초.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 영원전 태초예요. 영원전 태초. 그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선제, 그리스도의 선제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앞설 선자, 있을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영원 전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하면은 뭐 어르신들이 좋은 말씀 한다, 뭐 이 정도. 아, 저 사람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특히 그 헬라어로서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영혼성을 가진 신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신적 지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로고스 이런 것이 뭐냐면 어떤 이성이다, 어떤 계시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꾸 변화가 되죠.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들의 사는 모든 이 세계는 절대로 불변이 아니라 뭐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에 가서 강물에다 발을 담갔잖아요. 그런데 한 2분 있다가 다시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은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 2, 3분 전에 담갔던 그 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것을 붙잡아주는 원리가,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 진리, 불변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에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의 에너지, 근데 창조의 에너지,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능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라사대에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 가라사대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과 3절 다 같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뭐 4대 종교의 그런 위대한 성현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태초에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로고스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우주와 만물이 시작되기 훨씬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때 창조 사역에 이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묘사를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1장 15절 17절에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 계속 바울이 그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로고스 진리 말씀이셨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이미지죠. 이미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 만물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도 바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이 세상의 파워, 권력,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다 뭐냐? 바로 그로부터 나왔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거다. 영어로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보세요.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또 창조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아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존재의 근원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육신이 뭐예요?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 인간. 로고스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신성이죠. 신성. 그 신성을 가진 그 로고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신 예수 되셨다.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감사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인간이 되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동물이 아니고 내가 벌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독생자가 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인간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참 인간성을 우리는 뭐예요?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시작.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로고스가, 왜 영원전에 말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했을까? 미물에게 왜 오셨을까? 우리는 정말 미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그냥 죽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대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뭐 대자연 어쩌고 하지만 이 지구 태양계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도 아니에요. 태양계 은하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도 아니에요. 은하수 우주 전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물리학자들은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사이즈를 알지 못하니까 광년으로 표시합니다. 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 빛이 1초에 내깍 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저 빛의 속도처럼 뭐 일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빠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를 1광년이라고 하고 억년을 가는 거를 1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수십억 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로 우주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는 그 우주가 무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자체도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주가 그렇게 크다고 그러지만 우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점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볼 수도 없어요. 보면 오히려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임재를 볼 뿐이에요. 이렇게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요 해를 우리가요 맨눈으로 못 봅니다. 계속 해를 쳐다보면요 각막이 상하게 돼 있어요. 나는 스트롱해가지고 나는 볼 수 있어. 한번 나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각막 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글라스를 껴야만 보여. 개기일식 같은 거 볼 때 선글라스 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초점이 흐를 때 안경을 끼면 보이고요. 이렇게 벽으로 막혀있는데 창문을 뚫으면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선글라스고 예수님이 안경이고 예수님이 창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요 철저하게 모든 게 예수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게도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뭇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는 거를
크게 7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다. 이렇게 7가지로 나는 에고 에이미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그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문이 되고 생수가 되고 빛이 되고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탄식한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 2가지 문제.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을 왔는데도 몰라.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 아마 그저 그냥 종교 창시자고 기독교의 교주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관계가 없어요.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다가 그냥 죽였잖아요. 이거를 요한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기 쓴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인간은 바로 어둠입니다. 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인간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되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에 오시면 사탄이, 어두움이 즉시 사라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불을 탁 켜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오면 사단의 모든 어두움이, 죄의 모든 어두움이 여러분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마 설교할 때 인용을 했는데 유학 시절에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몇 차례 갔어요. LA, 제가 이제 파사데나가 LA 지역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일찍 새벽에 출발해도 하루 걸려요. 거의 북가주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이 국립공원의 경내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깎아지른 듯한 그런 산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가로등도 없어요. 밤중에 들어가는데 깜깜해요. 근데 그때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이 앞에 헤드라이트가 쫙 그 길을 밝히는데 이렇게 어스름한 안개 비슷한 게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있는 산을 들어가는데 이 빛으로 인해서 쫙 어둠이 물러가는 듯한, 아니면 어둠이 쫙 빛에 빨려 들어간 같은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그때 처음 갔을 때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그 산길을 밤에 내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족 데리고 운전할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차가 좋고 아무리 길이 좋아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헤맬 뿐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예수를 거부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난 그렇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그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가 감흥과 감동이 옛날 같지 않은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로고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를 소개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로 가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확실하게 거하시기를,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들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부정적인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부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나를 진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닌 오직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들은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냥 한 번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